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 본문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들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함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나간다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이 설교 시간을 선용하여 주십시오. 준비된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들.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그래서 시편 1편도 그렇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복을 받은 사람을 언급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에서 한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번도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소경이 사람이 나무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을 비유하실 때는 무엇라고 비유를 하시냐니까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신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때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예쁩니다. 꽃도 예쁩니다. 이렇게 봄철에 키도 이렇게 아담해가지고요. 꽃도 하얀색이랑 분홍색이 살짝 섞여져 있는 그 꽃들이 이렇게 피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 살라지는 악인들을 연기나는 나무 토막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불붙은 나무들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의인들을 가리켜서 종려나무와 백향목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번성하고 자라나는지를 빗대셨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이제 대중적으로는 불립니다. 대추야자, 야자수입니다. 기다란 전봇대 같은 줄기가 있는데 그 위에요 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나무고요. 백향목 같은 경우는 이제 겉껍질을 이제 까보면요. 그 안에 흰색의 이제 이 속껍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향이요. 아주 진하다고 합니다. 이 편백나무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제 진한 향을 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백향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거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써 있는데 레바논은 오늘날도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 위에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빨간색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그 가운데 하얀색 이렇게 줄이 있는 곳에 초록색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지역이 이제 백향목 산림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고지대에 그 헤르몬 산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백향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 나무와 관련한 직업을 가지셨죠? 목수셨습니다. 주님도. 그것은 이제 그분께서 나무를 깎아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와 같이 제목으로 잘 자란 나무는 그분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빚어지고 아주 값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듬어져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2편의 본문은 직접적인 교리적인 적용은 물론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한 의인들, 그런 악인들과 대치하여 싸우게 될 의인들을 주로 다룬 말씀이신데, 하지만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신약 교회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과 구령자들, 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경건의 교훈이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서.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수고한 의인들을, 잘 자라난 의인들을 그들의 의대로 갚아주시면 그들이 번성과 성장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정직하심을 영원토록 나타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의 정직하심을 우리는 함께 나무들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주의 정직하심을 보려면 첫 번째로 종려나무 같은 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억센 바람이 불기도 하죠. 성도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에서 억센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눅을 들게 만들고요.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데 왜 나는 이러고 사는 것인가?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오랜 가뭄에도 시달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같은 의인들은요, 그걸 굳게 버텨낼 수 있는데, 종려나무가요,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 그럽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종려나무가. 더위와 가뭄도요, 아주 잘 버팁니다. 온도에도 강하고요, 습도에도 강하고. 그런데 그렇게 줄기가 흔들리고 휘어졌다가 펴지는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려나무는요, 더 단단하게 자란다 그럽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야자수들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종려나무가 이 제일 꼭대기예요. 아무 이 이파리라든지 그 줄기라든지 이런 것은 맞아도 괜찮은데 다 떨어져 나가도 다시 나고 막 이렇게 잘 자라나가고 하는데, 단 하나, 제일 위에 있는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작게 솟아있는 심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고난에도 생명력 있게 튼튼히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심을 히브리어로 뭐라 부르냐니까 키파 트마림이라 합니다. 키파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머리에 왜 쓰는 거,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셨습니까? 둥그런 빵 모자 같은 거? 그 키파라 부르거든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원형이 이 생장점입니다. 종려나무의 생장점. 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종려나무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야자의 생장점인데, 이것이 꺾이게 되면 그 나무의 수명은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로 뻗은 생장점이 있죠. 의인들이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치솟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딱 치솟아 있다고. 이것이 꺾여버리면요, 어떤 의인이라도 힘을 잃게 됩니다. 모든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인들이여, 종려나무처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종려나무의 잎들이 마치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서 있듯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의인들의 영적인 두 손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서요, 쉬지 않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요, 메마른 광야와 뜨거운 대지의 땅인데 그 지면 아래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찾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어디 있나? 그럼 거기 있으면
물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의인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들을 본다면 바로 그들에게는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모두가 영적 갈증이라는 걸 사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걸 잘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거든요. 그 영적 갈증으로 인해 사실 자기들이 뭘 찾는지는 모르지만 종려나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와 함께 있는 오아시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기뻐하죠. 생수를 찾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도 종려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 그저 생존과 자기 나무의 몸을 유지하는 데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나무 자체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절과 때에 물을 흡수해야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종려나무 같은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의 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 맺는 특징이 있는데 이 어린 시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생이 지나가고 그때서부터는요. 엄청난 양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냐면 그 우산이 왜 여러분들 폭풍 같은 거 불면 이렇게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생긴 이제 그 열매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송이처럼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그 대추 야자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추 야자들을 따보면 몇 킬로그램 정도가 나오냐니까 30년생한테서 약 70에서 120kg의 열매가 나온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겉사람이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죠. 나이 들어갑니다, 우리들. 그런데 그 속사람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가는데요. 이 영적인 나이가 많아져 갈수록 더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요. 대추 야자를 말하는 것인데 너무 달아가지고 거의 사탕수수보다도 설탕류를 만드는 데 더 적합한 정도로 답니다. 세계에서 거의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간식으로 먹는데 너무 흔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준답니다. 이 터키 지방 가면요, 터키 지방에서도 이렇게 길을 걸으면 거기 무화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그냥 무화과를 공짜로 준답니다. 시장 통해서. 전시해놓고 그냥 먹으라고.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여러 부분에서 유용하죠? 의인이 주님께 여러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굉장히 그것처럼 유용한 나무라고 합니다. 줄기는 목재, 잎은 상자, 그리고 또 가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작은 잎은 바구니 공예에 쓰이고요. 잎짚은 연료로 쓰인다 그러고, 열매 줄기는 밧줄로 쓰입니다. 또 연료로도 쓰이고, 섬유는 포장재로도 쓰이고요. 씨앗은 이제 갈아서 가축 사료로 쓰기도 합니다. 과실로 시럽, 알코올, 식초, 독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액도 쓸 수 있는데 수액은 생으로 또는 발효시켜서 음료로 이용하지만 또 이제 채취 방법이 좀 나무에 큰 손상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결실이 적은 그런 나무에서는 수액으로 이용을 한다 그럽니다.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종려나무가 360가지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도구로 가지가지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스라엘에는요, 수질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종려나무 개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럽니다. 급격하게. 이처럼 성경이 오염되어 버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왔는데 이런 의인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찾아보기 어렵듯이. 그나마 우리 군락지죠. 이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에서는 그 의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들이 있다고. 주의 정직하심을 보려면 두 번째로 백향목 같은 의인들을 보라. 거기 12절 후반부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백향목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처럼 의인을 가리켜서 백향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나 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 왕인 한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자를 가리켜서 백향목이다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백향목의 특징을 좀 보면요. 백향목은 일단 먼저 높이 자랍니다. 먼저 이렇게 위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퍼집니다. 거의 얼마만큼 높이로 올라가냐니까 35m에서 40m 높이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냐니까 아파트 13층, 14층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엄청 높죠? 그렇게 높이 자라고 나면 백향목은 자기 둘레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가지를 이렇게 뻗어냅니다. 그 반경이 15에서 2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요, 이 교회 둘레 전체보다도 더 크게, 그만하게 커지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그늘 아래에서는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쉼을 얻고 그 멋진 나무의 자태는 레바논의 백향목 수림을 더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 가운데 백향목은 자신의 높은 키로 거만해진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만군의 주인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미니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큰 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해버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모든 아름다운 은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능력, 지혜, 아름다움을 그분의 솜씨로 돌려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쏘시개 감일 뿐입니다. 백향목 같은 의인들은 들으십시오. 높이 자라난 키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신 번성과 백향목같이 자라난 생애의 모든 은총으로 인해 다른 낮은 나무들을 깔보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십시오. 높고 교만한 콧대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대적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로 꺾일 것입니다. 번개 맞기 딱 좋습니다. 많은 은총을 입었다라면 더 많이 입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백향목은 높이 자란 후에는 자기 주변으로 가지를 뻗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엄청 큰 그늘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의 영향력과도 같습니다. 백향목같이 자란 악인도 의인도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그 가지들과 품 속에 누구를 품느냐가 좋은 백향목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누구를 품을 것이냐. 악인들의 가지 안에는 온갖 더러운 새들과 불결한 짐승들이 둥지를 틀고
그늘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가지 안에는요, 정결한 새들과 참새와 같이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짐승들도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인으로서의 생애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의인으로서의 생애에도 정결하고 순수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 입에 간사함과 저주, 욕설, 비방,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백향목의 가지 사이에 치장되도록 하십시오. 더러운 이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는 때로 설교보다 영향력이 있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백향목 같은 거처가 되십시오. 또한 백향목은요,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제 재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재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단단하고요, 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향이 아주 강하여서 해충들이나 벌레들을 멀리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목재들을 취하셔서 주의 집에 심기시고 성소의 겉널판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재료로 쓰였던 것이 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으로 전의 벽을 덮었고요, 마루, 천정, 모든 외장재에 썼습니다. 백향목으로 포장하여 덮은 주의 전은 바로 의인들로 가득 덮일 주의 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 가운데서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사람들 말고 의인들, 구령자들, 거리설교자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들과 가까이 있기 원하시고 그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빚으시고 다듬으신 아름다운 제목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전에서 거룩하신 분의 임재와 더 가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러한 제목으로 쓰시라고,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인데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백향목이 자기 가지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나무 껍질들도 깎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깎아지고 잘리고 갈아내는 통증과 아픔으로 오랜 시간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소금물과 바짝 마른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고 또 말리고 하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옥을 건축할 때 쓰이는 소나무 목재 있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거진 3년 동안 수분기를 빼기 위해 소금물과 햇볕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듯이 주님께서는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단 과정은 이와 같아서 종국에는 순수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을 지속하십시오. 주의 전을 덮은 아름다운 백향목 널판같이 되십시오. 주의 정직하심을 보려면 세 번째로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가 아주 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잠깐입니다. 저도 문득 돌아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비할 바는 아니지만 문득 돌아보니 벌써 인생의 절반을 살았더라고요. 이대로만 한 번 더 살면 주님께서 사람에게 설정하신 생명의 연수를 다 사는 것이라니까 이제 마음이 좀 숙연해졌습니다.
이대로만 한 번 더 살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부터냐니까 한 10대 중후반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20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남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 간다고 바쁘겠죠. 그리고 조금 생활하다 보면 군대 입대를 할 것이고요. 전역을 하고 나면 20대 중반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면 20대 중반이 되고 중후반이 되고요.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 때쯤 되면 30대 초반쯤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정신없이 준비를 하죠. 정신없이 준비한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이제 그때로부터 10에서 15년간은 육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이 보느라 정신없고 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가 탁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아프실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금 키워뒀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내 자녀들이 벌써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가고 장가 가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나도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주름은 늘어가고 눈은 흐려지고 관절에는 기름기가 빠져서 삐걱거리고 여기저기가 쑤시는 것입니다. 근력은 떨어져 가고 체력은 작년만 못합니다. 나에게도 점점 질병과 사고로 죽었다라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식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 너비만큼 주신 우리의 생에서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이 세상에만 목매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에만 열을 내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들도 똑같이 하고 사는 일일 뿐입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어 버릴 것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을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드신 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드신 분은 영원히 남는 일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일들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그가 죽던 그 달에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루셔스 에디는요, 81세였을 때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70세가 넘어서 계시록을 썼고, 드와이트 무디, 찰스 스펄전은 그들이 죽던 그 해까지도 설교를 통해서 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칼렙과 여호수아는 80세가 넘어선 그때도 왕성한 돌격 부대였고요. 모세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었습니다. 나는 몸이 많이 노쇠해졌는데요. 육신의 노쇠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쇠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묻은 그릇에는요, 그 그릇에 맞는 것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나는 내 분량이 있다고. 내 육신의 그릇에 맞는 분량이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육신의 분량에 맞는 그릇이 있다고. 토마스 드윗 탈마지라는 설교자를 러크먼 목사님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분의 설교를 조금 공부하다가 조금 긴 글을 발췌할 만해서 설교를 발췌했습니다. 번역을 해서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부끄럽게도 교회와 세상의 많은 일이 상대적으로 병약한 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리처드 백스터는
질병 때문에 평생 무덤 문턱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지냈으나 질병을 평생 달고 산 것입니다. 100권이 넘는 책을 써서 하나님을 위한 영향력을 내보냈으니 그것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만큼이나 오래 지속될 것이다. 에드워드 페이스는 건강한 날이 하루도 없었지만 그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안다. 자신과 같이 죽어가는 수천 명의 혼이 영광의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도왔다. 로버트 머레인 맥체이는 걸어다니는 해골과 같았으나 그가 던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흔들었는지 여러분 모두는 안다. 필립 도드리지는 병약함 때문에 사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의 부흥과 진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은 안다. 윌버포스는 의사들에게 보름도 못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바로 그때 가장 큰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주를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로버트 홀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설교 중 강단에서 종종 내려와 소파에 눕곤 했지만 다시 일어나 하늘나라를 설교하여 천상의 영광이 회중 위에 쏟아지게 했고 아마도 그의 시대의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오 강한 팔과 담대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적 힘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 그날의 시험을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 곧 육체적 에너지든 지적 예리함이든 은사이든 그 사용에 대해 답해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병약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대답하는 것을 본다. 저는 평생 아팠습니다. 가진 힘이 아주 적었지만 저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받는 이들에게 친절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보좌 앞에 서서 말할 것이다. 세상에서 저는 척추 만곡증이 있어 아주 연약했고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들숲에서 꽃을 꺾어 아픈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곤 했고 어머니는 들꽃을 보시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큰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입맞추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렇다면 우리 주께서 육체의 힘과 끊이지 않는 건강을 주신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시겠는가? 들으라, 또다시 우레가 친다. 심판을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인,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의인들이 번성해서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각자의 그릇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더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죠. 우리도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여건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님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어려운 대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갈수록 그러한 신체의 연한과 유통기한을 정해놓으신 분이 이 점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의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고 영적인 기름이 넘쳐나고 열매가 번성하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인데,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구령자로서 또 거리 설교자로서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계실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다면 주의 정직하심은 마치 종려나무에 맺힌 수많은 열매들처럼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